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때 각자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오늘의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는지 돌아봅시다. 습관처럼 안 나오면 내 마음이 찔리니까, 아니면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대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는지는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한 문제, 어려움, 고난으로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은혜 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어서 아버지 오늘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어떠한 것도 아버지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여놓고 주님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 초청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낮은 마음 그대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어지럽고 주님 분주한 나의 마음들을 주님 정돈시켜 주셔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혼자 스스로는 오늘의 예배를 주님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삶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오늘 다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를 여는 찬양의 시간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흩어져 나누는 셀모임 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짧은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를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예배를 두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주님 초청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뜨겁고 아버지 놀라운 임재가 아버지 온전히 느껴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주님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기에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 주님 약한 죄인이기에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왕좌의 아버지 앉아주시고 주님 주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지체들, 그리고 나의 세런들,
나의 셀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모이게 하신 공동체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서로의 공동체를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님 허락하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버지 내 안에 공동체, 아버지 사람의 행동으로 아버지 실족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람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아버지 그 공동체를 아버지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헌신한 아버지 셀리더들과 아버지 임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긴 아버지 만지체들이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누는 사랑을 아버지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만을 헌신하고 누군가만 아버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신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묵상함으로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들 어떤 한 주를 보내셨을지 저는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나의 고난과 순간의 어려움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너무 크게 가로막고 있구나,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를 느끼며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많은 죄와 연약함으로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갚을 수 없는
사랑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시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시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금방 잊고 넘어지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악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한 주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임리더 팀장, 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1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 더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또 찾아가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업, 진로, 신앙, 관계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도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죄사함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강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있을 셀 모임에서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34절 좀 길죠? 좀 길어서 부분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30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11절부터 16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오케이, 우리 25절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기념하여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냥 글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기분이 어떠세요? 부활절 뭔가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아마 여러분들도 손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계란 먹는 날 계란 이렇게 우리도 저기 1층 로비에도 있었고 아마 또 교육부서 사역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아마 많이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고 아마 드시기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부활절은 사실 그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이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은 이 땅에 죄와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그 성탄절이라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면 이제 그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이 부활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부활절의 의미가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감추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 감추려고 사람들에게 막 돈을 쥐어주면서 야야야 예수님 제자들이 저기 뭐야 다 훔쳐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고 이야기해. 막 그렇게 소문을 막 내거든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 부활하셔서 비어 있는 그 무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막 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 이런 것들이 막 삽시간에 막 퍼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감추려고 했던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감추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나 이 부활의 의미를 언제든지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그래서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제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펜을 드시고 OX니까 그러니까 O 동그라미 X O 이렇게 하면 방금 얘기한 거 정답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X를 한번 쳐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앞에도 있으니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활은 오직 하나님 믿는 성도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이다. 마지막 3번째, 나는 부활과 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X, O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이다. 마지막 3번째, 나는 부활과 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제가 사도신경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셨던, 이 몸의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셨던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묵상할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과 같이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첫 열매로 사과나무를 딱 땄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나머지 열매들은 다 무슨 열매라는 뜻이죠? 사과 열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동일한 그 부활의 열매를 다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달리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경험하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부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귀신이다 막 이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막 보여주시고 만져봐 이러시고, 그리고 그래도 얘네들이 못 믿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이러면서 직접 식사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준 거냐면 나는 이런 영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뒷부분에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36절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모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37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찌해서 두려워하냐, 어찌해서 의심하냐.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졌던 그 구멍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렇게 손발을 보이시고 41절에 그들이 막 기뻐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근데 이제 뭐가 생기는 걸까요?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러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여서 막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도대체 뭐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 봐. 이래서 42절, 43절 그것을 잡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다시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몸의 부활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의 부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오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다. 그러면서 뒤에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뭐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의 육체는 물에 살기에 적합하죠. 새의 육체는 하늘을 날기에 적합하죠. 하늘에서 살기에. 그리고 짐승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서 살 수 없죠.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바다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각자 속해 있는 곳에 따라 육체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 43절, 44절 우리 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몸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영지주의의 개념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그른 것이다. 그래서 육은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 그리고 그것은 불필요한 것.
그래서 영만 좋은 것이고 육은 다 죄된 것이고 속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처럼 들릴까요? 안 좋은 소식처럼 들릴까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처럼 들리겠죠. 그들에게 개념에서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몸이 아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영의 부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그럼 뭘로 다시 오시는 걸까요?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땐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시려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를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육신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임해서 일하신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정확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이다. 이것은 답을 뭐라고 적었나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음과는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소리거든요. 믿는 자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제가 잘못 보냈나 보군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여러분 다 어차피 부활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부활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영생 많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심판의 부활. 이것을 우리는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과 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에는 이런 질문이 들을 수도 있어요. 부활과 변화의 차이는 고사하고 나는 지금 변화가 뭘 이야기하는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부활이야 뭐 많이 들어봤는데 변화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림한 이 순간에는 죽어 있던 자는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거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된대요?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어떻게 된대요? 변화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게,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자신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변화될 것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거고 우리는 변화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머릿속에는 입력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가 모두 경험하는 것이지만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면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변화하게 될 것이구나.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뭐 사실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데 이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활절을 여러 번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매번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한 해 한 해가 거듭될수록 부활에 대한 뭔가 의미라든지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자리가 잡혀가야 되잖아요. 매년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정말로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반복되는 주일의 생활 가운데서 단순히 그냥 부활절이구나, 계란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어떤 그것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립해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하셨음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막 채찍에 맞음으로써 막 온몸이 찢기시면서 온몸이 막 다 터지시면서 살점이 막 다 뜯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장사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있는 그 상황만 본다면 어떻게 보이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의 값을 지불하셨음에도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으로써 자신이 그 죄의 권세인 사망과 싸워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은 이 전쟁의 승패가 역전되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어제도 그 리더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삼국지 보셨나요? 삼국지가 뭔지 알아요? 뭐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일기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군의 대표인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모든 막 그 전쟁에 그 나와 있는 모든 병사들이 막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 진영에서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다윗과 맞습니다.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해요. 야,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 자신 있으면 나와.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가 나를 이기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다 너의 종이 될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신
내가 너네를 이기면 너네들 다 종 삼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누구든 자신 있으면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등치도 좋고 막 싸움도 잘하게 생겼으니까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어린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싸워서 이기자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막 사기가 막 미친 듯이 이런 얘기 있으면 안 되나? 막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바로 뒤에 담임 목사님 실이 있어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어? 막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싸워서 그 블레셋 진영들을 막 다 격퇴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렸던 거예요. 이것과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둔 승리는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생각했을 때 이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전쟁에 나갔는데 제가 대표로 나가서 승리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담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아래에 있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26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 고난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했는데 이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아이고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글로만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디 믿는 자들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아니야, 제자들이 훔쳐간 거래.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니까 그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 이제 2명이 나오는데 그 2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25리 떨어져 있었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엠마오를 향해 가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가서 막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긴 들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걸까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게. 근데 이렇게 그들이 이제 두 사람이서 이렇게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쓱 끼더니 같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이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터덜터덜 걸으면서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그 옆에 딱 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지 못 알아본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지금 서로 막 대화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십니까? 재미나게는 안 했겠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갑자기 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딱 서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은 지 벌써 사흘째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을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살려고 다짐까지 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 지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부활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서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저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할 때 그때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또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학교 일 때문에 바쁠 것이고 누구는 직장 일로 바쁠 것이고 누구는 군대에서 누구는 해외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 고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 자체보다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꼭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오늘도 그분은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라고 뭐 거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저도 늘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따라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이 두 제자의 그 믿음 없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엄청 안타까워하셨어요. 막 예수님 자기 그 얼굴 앞에 면전에다 대고 예수님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점차 막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도착지에, 아니면 그들이 잠시 머물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더 가시려고 하시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잡아요. 잠시만요. 우리랑 잠깐 좀 더 머뭅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막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게 32절, 34절이에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모든 다 자기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 엠마오로 갈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 그냥 엠마오로 갈래요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다시 그들의 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해서 떠났던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운 소망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뭐 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정말 좌절할 만한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제자된 삶을 그냥 내려놓고 예루살렘 떠나야겠다 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그 제자의 삶을 살고자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해요. 뭔가 감사하고 막 은혜도 되고 막 이래요. 막 뭔가 눈물도 나요. 슬프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를 은혜로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은혜도 감사도 기쁨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는 앞에를 보시면서 귀로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달리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 헛된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부활절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이 부활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에 마침점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한다면 그건 반쪽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빼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순간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래서 그들이 그 다시 뜨거운 소망을 갖고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나 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삶이 지치죠. 괴롭죠. 때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삶의 순간마다 지칠 때마다 또는 내 머리가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막 받아가지고 진짜 다른 생각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 들어가고 인스타 들어가고 뭐 게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한 구절이라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기 힘들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한번 다짐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말씀 앞에 한번 서봐야겠다. 내 마음에 진짜 힘든 일들, 고민되는 일들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한번 말씀 앞에 서봐야겠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옮겨가는 그 발걸음들을 이제 다시 교회로 또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옮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승리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영화를 볼 때 이런 이야기하죠. 스포일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누가 이렇게 영화의 결말을 알려주면 좋아요? 다 싫어요?
이 가운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분명히 제 아내는 좋아합니다. 저는 극도로 싫어해요. 그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아내는 이거 어떻게 돼? 결말이 뭐야? 막 물어봐요 저한테.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 결말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졸이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 뭘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꽤 오래전 일이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야, 어떻게 끝난대, 어떻게 끝난대, 막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내가 자꾸 왜 그런 거 물어봐, 나도 어차피 모른다니까, 막 이러다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스포일러세요. 왜 그러하냐면 이거는 그 영화의 그 이야기만의 포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알려주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상영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영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것이야,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작은 예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그것이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견뎌내는 그 고난 끝에 결국 영광이 있음을, 너희에게 승리가 있음을, 아니 사실 이미 너희가 승리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스포일러 하신 거예요. 우리 스포일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면서 단순히 그분의 일로 보지 않으시고, 이 일이 나의 일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구나,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또 내일의 하루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말씀 안에 누렸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사는 이가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우리 안에는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주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죄와 싸워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혹 우리의 걸음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한 삶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그 믿음이 연약한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주여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걸음을 오직 당신께로 향하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압니다. 이 안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름을 주님 압니다. 그러나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믿음의 분량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 믿음의 용으로, 주님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 앞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신의 삶의 걸음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청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청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귀한 셀원들과 셀 리더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승리의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부활을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인생이 이와 같구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 청년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당신이 아시듯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곤고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망과 좌절함 앞에서 우리의 걸음도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여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오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이 은혜를 기억하여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경험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상한 심령도 주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에게도 또한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후에 있을 예배 이후에 있을 모든 셀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그 나눔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는 역사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군대에 있는 지체들, 먼 해외에 있는 지체들, 혹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걸음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길을 잘 걸으며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며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예배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승혁이와 민경이 생일자 있는데요. 이 시간 두 친구와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금요 철야 때는 특별 금요 불꽃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교학교 안내입니다. 시간은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혜성 목사님께 직접 문의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페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시간은 주일 11시
10시 반에서 1시 반과 12시부터 2시까지 있으며 세례 받은 성도 분들 중에 6개월 이상 출석한 분들만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각 셀리더 분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육반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월 주만나 큐티가 나왔는데 오늘 셀모임 때 2분기 큐티비 만원 신청하신 분들 만원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9시 소예배실에서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모임 하러 이동하겠습니다.